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몇 번 깨셨어요? 어젯밤에 더우셔갖고 막 깨고 그러셨죠? 저도 새벽에 일어났더니 그 애하고 집사람하고 전부 거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더우실 텐데 더우신 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의 핵심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며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2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번 그림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심판, 부활, 영생, 이 심판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생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 부활, 영생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해결되는 그런 문제로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셨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누이가 주님이 세상 끝날에 저를 살려 일으키실 것을 믿나이다.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 다음에 기대하는 문제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찾아온지요. 근데 구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신약보다 3배나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구약은 죽은 다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신약보다 덜 언급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그 수정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죽음에 관한 그런 생각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에 관한 견해를 먼저 보시면 유대교 안에서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죽음관이 요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크게 상충되는 두 가지 견해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현실주의자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냥 버림받은 장소인 스월, 음부 그런 곳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좀 그래도 바리새인이 더 그 가르침이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의롭게 살다 죽은 자는 메시아 시대에 참여하도록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심판, 부활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림을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여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언뜻 여기에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죽은 이후에 그냥 심판, 부활, 영생.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그 같은 죽음이지만 좀 더 그 죽음에 대한 그 가르침이
소망적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심판, 부활, 영생이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죽음은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죽음 이후에는 하면서 이렇게 심판, 부활, 영생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문과 같은, 여러분 여기 보면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문이 나오죠. 또 이렇게 문이 나오는데 이 문을 보시면 문과 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후광이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아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지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직 죽기 전에 이미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이미 얻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그런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 부활, 영생이 여기에 있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이 이렇게 쌀이문처럼 그 틈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틈새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염소를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리새인들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심판, 부활, 영생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그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심판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생명 그리고 구원을 소유하고 행하는 데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진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네가 천국 갈 인간인지 지옥 갈 인간인지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재판받을 것 같죠? 내가 재판장에 서서 내가 거기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이러다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다가도 좀 교회 좀 안 나오고 봉사 좀 안 하고 좀 뺀들 그러는 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죽으면 좀 곤란해요. 저 나중에 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었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법정적으로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심판대에서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믿음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이단이 나타났고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갈까 못 갈까, 당신 잘못 배웠어 그러면 아이 차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그래 나 갈 거야 그러고 이제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성화되어 가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영화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터인데 그 거룩해지려면 우리 속에 영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지려면 우리 속에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우리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 거룩해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많은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화되는데 안목의 장로님은 10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는데 벌써 70년, 80년 동안 70년 동안 성화되셨으면 굉장히 많이 성화되었을 텐데 나는 이거 참 곤란하겠습니다. 이거 나이 이렇게 많아갖고 지금 이제 성화되려면 어느 세월에 제가 그 장로님만큼 성화될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되다 가는 거지 우리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가는 것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70점 80점쯤 성화되다가 영화 100%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 가다가 100% 영화되고요. 어떤 사람은 한 20점 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한편에 있던 그 강도 같은 사람, 주여 나를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강도 같은 사람은 한 몇 점쯤 성화되다가 갔을까요? 제가 보기에 한 5점이나 될까? 점수 하여튼 최고로 밑바닥에서 그래도 뭐 조금은 내가 좀 더 일찍 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좀 회개는 이제 할 테니까 그래도 인격적으로 조금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한 5% 정도 성화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100%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지만 성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끔찍한 해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 끔찍한 해골이 아니라 두 시대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끔찍한 해골이 아니라 우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문입니다. 근데 이 문에 이렇게 그 창살이 있어서 그 사이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씩은 볼 수 있어요. 완전하게는 못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사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 이후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이미 존재했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언한 일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이제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누어지겠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렇게 볼 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 사이를, 요 가운데 있는 문 사이를 서로 겹쳐져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두 시대, 이 시대와 장차올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차올 시대의 한 시민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세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미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야고보서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었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어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어떤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요만큼도 없다면, 전혀 없다면, 전혀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도 야고보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산 믿음이냐, 죽은 거 아니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이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있게 될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천국은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삶의 연장 속에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의 그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천국에서 어떻게 환영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 죽어갖고 이제 심판 받는데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위에 영광의 하나님의 면류관을 가지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그림이 있고, 이 손이 이렇게 어긋나져 있어요. 양손을 이렇게 좌수와 우수가 아래 보시면 손이 아래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져 있는데 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왼손의 영광의 후광을 우리에게 교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을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교환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손을 막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A를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민족들을 쫙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전부 모아놓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 오른쪽에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 향해서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웃을 위해 섬긴 일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칭찬을 듣는, 이 칭찬은 이런 환영,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발로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환영하시는데, 여러분, 오라고 하는 것은 환영사이지 심판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오라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영받으러, 우리는 천국 가면 환영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천국에, 우린 죽음은 이제 천국에 환영받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장례식 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죠? 암흑의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암흑의 성도님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심판 받으실 텐데 그저 무죄 판결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죠. 주여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믿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내가 죽으면 이제 심판받지,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내세에 대한 생각하면 헛갈립니다.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헛갈리지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그런 환영을 받고 이제 칭찬을 듣는데, 칭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의 내용을 들으니까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왼쪽에 염소의 무리에게는 정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환영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 이미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환영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그저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이 내게 덮인 그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몰라요. 아픈 거는 조금 걱정돼요. 솔직히
아파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 아픈 거는 사실 우리가 죽으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어디가 좀 아파서 죽잖아요, 보통.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서 그저 기도하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달라고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또 좀 아프면 또 아픈 대로 또 십자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정말 적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어떻게 가는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22-그 A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식과 교차되고 있는 두 손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노란 동그라미, 이 영원한 생명 후광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합니다와 행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에 근거하여서만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영접의 근거,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근거는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받는, 환영받는 근거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접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행위는 상급의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는 상급의 문제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그래서 by하고 for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자는 썼어요.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천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요 까만 요 댐은 요 사이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런 그림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기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죽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며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설명을 했대요. 이제 천국 지옥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설명을 이렇게 잘 했는데 지옥을 설명하러 가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설명이 안 되더래요.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막 뜨거워서 막 펄펄펄 뜨거운 불 속에 있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34도,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막 더우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 막 그럴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막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지옥에서 삽니다? 막 그럴 거예요. 그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도 뜨거운 거 이야기하면
워낙 뜨거운 데서 거기는 막 50도 막 이렇게 거의 막 올라가고 막 그런데요. 사막 같은 데는. 그러니까 뭐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 여기가 지옥인데 뭐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 그 화가가 지옥에 대해서 그림을 막 그렸더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렸더니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그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그림에 백인 화가가 그리면서 지옥을 그리면서 지옥 안에 백인들만 잔뜩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막 그 흑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지옥은 다 백인들만 가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 성경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제한된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A를 보시면 심장의 고동이 마지막으로 울리고 난 직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 이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잔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잠드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유대인의 죽음은 아주 시커먼 해골 같은 이런 무서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뭐 문 통과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통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편안한 관문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죽음의 끔찍한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의 잠자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잠을 깨우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 되시겠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너무 사모하는 것이 됐어요. 죽음은 천국 가니까 이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죽음을 너무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 문이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그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광채가 비치는 이런 가운데 그의 보좌 위에, 여기 보좌가 있죠. 그 한가운데 있는 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의자, 보좌 위에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24보좌가 놓여져 있는데 각 보좌 위에는 이제 흰옷을 입고 금면관을 쓴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뭐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해서 12명, 완전수죠.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해서 12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또 보좌 주변에는 네 어귀에 이렇게 하나, 둘, 동서남북 이렇게 네 어귀에 그 신비스러운 하늘의 네 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의 그런 어떤 그 생물이 있는데, 사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으르렁하는 그걸 통해서 어미하심을 나타내고, 여기 두 번째 황소는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는, 여기 뭐 사람같이 안 생겼지만 이 사람은 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독수리는 민첩함,
또는 운동성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생물들은 다 눈이 있어요. 부리부리한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짐승들과 장로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금멸관을 그 앞에 던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여기 어린 양 아래에 보시면 어린 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이렇게 주셨고 역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4보좌를 둘러싼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림은 뭐 많이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천사가 또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그들 역시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모든 다른 무리들 모든 만물이 이제 거기를 하나님을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모양의 그런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뭐 정의치해 갖고 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우리가 그런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런 모양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메시아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천국의 그런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는 그 예표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됐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정말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계속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섬기는 문화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천국 같은 그런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것은 섬김이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참 섬김의 모습입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여러분 교회 중직자에게 또는 교회 목사에게 이런 지도자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자를 대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권사님 만나갖고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바로 그 새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고 먼저 오셔서 참 반갑다고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그 인사 한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새 가족의 모습으로 내가 갔을 때 너가 나를 영접했다.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 삶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천국 삶이 시작된 천국 삶을 더 천국같이 만들려면,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를 천국같이 만들고 한강교회에 처음 나온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려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바나바 사역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섬겨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 동안 정말 그 주일에 내가 누구와 인사했나, 내가 누구에게 친절하게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었는가. 여러분 물론 목사님에게 물 갖다 주는 것도 좋고 장로님들에게 물 갖다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소자에게, 혼자서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식사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제가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하면서 물 한 잔을 갖다 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지금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나면, 해골바가지가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그 24 장로들과 이 보좌 위에 계신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또 경험하시고 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